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42절 마지막까지 전체의 내용이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얘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제자들의 명단은 어떠했고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제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1장부터 제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는 얘기가 1장에 나와요. 1장 9절도 나오고 1장 12절도 나오고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요 제자라는 소리가 나와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2장부터는 제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까지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지칭이 됐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부터는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2장부터는 제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을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제자는 120분도 모두를 제자라고 그렇게 지칭했다는 거예요. (6장에) 나가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의미가 또 달라져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2명의 제자에서 120문도로 제자가 확산이 되고요. 6장 사도행전 6장부터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120문도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실은 이 6장 말씀부터는 뭐를 얘기하는 거면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칭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자를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얘기가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그 위에 보면 1절 그 위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고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제자를 불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제자를 어떻게 뽑았느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뽑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자를 뽑아야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10장에 나오는 명단들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12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잠시 설명을 하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해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이 어떠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출신지 있잖아요. 출신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의 출신지가 어딘가 하면은요, 갈릴리가 출신지예요. 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를 어디 유다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다. 그래서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은요,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촌동네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갈릴리는 제일 위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리옷, 가롯이라고 하는 곳은 제일 밑에 있는 동네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위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소작인들이 살아요. 부자는 어디 살아요? 거의가 다 예루살렘에 살고요. 또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루살렘에 살아요.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위쪽에 갈릴리에 살았어요. 또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옷,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도 변방이에요. 이 시대의 핵심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변두리에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서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제자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뽑으셨는데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요. 그죠? 어부예요. 어부지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빌립 있잖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의 친구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읽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빌립은요, 누구의 친구인가 하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예요. 같이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 친구가 누구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관계가 빌립은 형 동생 하는 그런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장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빌립이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빌립이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누구로 소개되는가 하면요. 바돌로메라고 소개돼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동네 친구한테, 빌립이 또 다른 동네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야, 모세가 얘기하고 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그런 걸 보면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이고 6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4사람은 어부고 같은 동네의 친구들, 동네 형 동생 하는 그런 호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어부, 이들도 빌립이나 나다나엘도 어부든지 아니면 이 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특징이 뭡니까? 별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12명 중에서 6명이 그래요. 나머지도 거의가 다 그래요. 교육 수준도 형편이 없어요. 태어난 출신도 그래요.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살아. 1등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는요. 대단하죠. 2등 갔다 그러면 그날 난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아들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격이요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잠시 나다나엘, 바돌로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나다나엘한테 전도를 했어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빌립한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기껏 전도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그런 사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부정적인 사람이지요. 도마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의심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의심하기. 의심이 많아. 믿질 않아. 여기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3장에도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나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됐네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람의에서 온 말로 뭐라고요? 열심당원이래. 좋게 말해서 열심당원이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혁명당원이라고 그래요. 혁명당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의 품속에 뭐를 품고 있는가 하면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자기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혁명을 통해서 로마에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품에 칼을 품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진보가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 극좌파도 있어요. 거기다 또 누구가 있어요? 가룟 유다. 배반의 최고 아닙니까? 배반하는데 선생님까지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보면요, 출신 지역도 엉망진창이야.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 수준도 배운 사람도 없어요. 성품도 모나고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제자들을 뽑았는데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뽑았다고요? 자기가 원해서 뽑으셨대요. 당신이 원해서 뽑으셨대요.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시원찮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10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도저히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네 사람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 누구예요? 여자들 4명이 나오잖아요. 요즘에야 족보 보면요, 저희도 보니까 족보에 인터넷으로 이게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름이 누구고 사위들은 이름이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족보에, 이 시대의 족보는 여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여자들 4명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도 훌륭한 여자들이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여자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4사람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 4사람이 나와요. 이 4사람을 가만히 보면 둘씩 이렇게 짝지을 수 있어요. 룻하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하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이방인 여인이, 이방인에다가 또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요.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니에요. 다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2사람의 공통점은 간통한 사람들이에요. 간통한 사람, 간통한 여인인데, 간통한 이 더러운 여인인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무자격자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무자격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래요.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나쁜 짓 한 사람도 추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제자로, 무자격자인 우리를 제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했거든요. 12제자를 불렀다. 이거를 좀 쉽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던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여기 우리 본문에는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원문에는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자격자를 불렀어요. 무자격자를 불렀는데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에서 불렀어요.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어요.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떨어지고 붙고. 옛날에 유치원 도요,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못 들어오고 그래요. 난리 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중학교 들어가고, 저는 중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갔고,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자만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보통 선생님들은 학교 공부하는 시간에만 가르치잖아요. 수업 시간만 오셔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교무실에 가봐요. 교무실에 가기만 가면 무섭죠. 막 출석부 가지고 막 때리고, 막 지나가면서 막 머리 때리고요. 저도 몇 번 불려갔는데 그러잖아요. 불려가면 무서운 거 이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껏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교무실에서나 같이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선생님하고 친한 사람은 어떻게 가끔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혹시 선생님하고 밖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에 오셨어요.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선생님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가까이가 아니라 늘 함께 하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주무시고 같이 드시고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무자격자인 우리들을 불러서요, 가르치는데도, 훈련을 하는데도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자격자인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함께 하셔가지고요, 같이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결국은 이 무자격자인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자격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이런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걸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5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5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에 일맥상통한 한 가지의 주제예요. 이거는요, 뭐 하는 얘기인가 하면 5절부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무자격자를 불렀어요. 은혜로 불렀어요. 사랑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요,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협성대학 세우시고 저기 3.1 상고 이사장 하시고 협성대학 세우시고 창립하시고 한 그 학교를 세우시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박설봉 감독님이라고. 그러는 저를 방학 때가 되면요, 그 학교 우리 협성대학교의 그 수양관이 상동교 서울 상동교회 수양관이 대천에 있었어요. 대천 해수욕장 제일 밑에 딱 붙어 있어요. 방학 때 한 2번인가 저를 불러서 2박 3일 같이 계셨어요. 한 해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렇게 같이 있어 봤거든요. 늘 기억이 나요. 그런 선생님과 그런 경험 한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2번 만나도 이게 감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야, 이 감동, 이 은혜, 이 받은 사랑. 그러면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야, 우리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무자격자인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보낸 것보다도 이 감격, 은혜가 충만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5절부터 제자 얘기, 10장이 전체가 제자 얘기인데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보내시며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보내시며 전도했다는 거죠.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 이방인의 길, 그런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에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중심에서부터 점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던 곳이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길, 이건 변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6절에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하면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면 견딜 수가 없어. 누구한테 가요?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자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설날은 뭐 하는 곳이 뭐 하는 날이에요? 친척들 만나는 날이잖아요. 친척들 만나는 날이에요. 사실은 친척들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보냈어요. 어디로? 친척들을 만나라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스펠,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설날은 이거를 전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절기인데 엉뚱한 거 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전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친척들을 만났어요. 여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만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요,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제자는요, 설날 만났어요. 설날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핵심은 빠뜨려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이면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게 뭐예요? 나중에 정치가 시작이 돼요. 야, 저놈들 죽일 놈이니 뭐 난리죠. 이쪽에서 이해고 저쪽에서 이해고. 그래도요, 같은 여당이면 괜찮아, 같은 야당이면 괜찮아. 싸우지 않으니까 집안이요, 전부 야당이 되든지 전부 여당이 되든지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한 사람은, 한쪽은 여당이고 한쪽은 야당이면 어때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같은 쪽의 사람들 같으면 그냥 들어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반대편 같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얘기에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어떻고 뭐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짜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들의 내용 전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것을 딱 짚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못 짚고 싸움만 하다가 온다는 거, 이거는요,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전하는 사람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병든 자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나병한 자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주님은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고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요. 나병한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진짜 나병한 자, 진짜 죽은 자, 진짜 병든 자, 물론 그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병한 자가 누구예요? 진짜 병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모르고 세상만 아는 사람들, 나병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자신 있게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무가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징은 뭔가 하면요, 막무가내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하. 이치 뭐 이렇게 이치를 따져서 뭐 안 해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어디 나가시는데 주머니에 지갑을 안 가져가면 힘이 없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아이고, 지난주엔 제가 구청에 갔는데 뭘 떼기 위해서 구청에 갔는데 저 무인기, 자동 무인기에서 떼래. 그거 갔더니 저는 그냥 휴대폰만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지갑은 안 갖고 다녀요. 삼성페이 있으니까, 페이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돼. 삼성페이도 안 된대. 거기는 현찰이 있어야 된대. 그 무인 출력기인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는 내가 바로 지금 구자번호 알려주면 1,000원 보내드릴 테니까 1,000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따라오세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래. 알아보고는 당신이 1,000원을 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왔어. 돈이 없으면은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돈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뒷배를 누가 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없는 것 때문에요 걱정하고,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말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자의 눈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이래.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들린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이 우리의 관심거리라면은 참 제자예요. 이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전도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의 사절단이에요. 평화의 사절단. 너무 진보가 되고 너무 보수가 돼가지고요, 양쪽으로 싸워가지고 거리에 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대통령 욕하고 또 대통령 지지한다고 태극기 들고 서로 싸우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평화의 사절단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들과 다투고 싸우고 대립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예요. 왜 저들과 싸우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4장에 13절, 14장 13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그냥 내리꽂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은 뭡니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도 수용하려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왜 내가 나서서 심판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다 저들을 죽일 수 있지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자는 선생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부터 보세요. 16절 그 위에 보니까 장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하는, 특별히 진짜 배기로 예수 믿고 진짜 배기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뒤에 또 24절 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사실은 무섭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아주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6절은 28절에는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몸을 죽인다는, 순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34절 말씀부터 34절 그 위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검을 주러, 전쟁, 싸움, 칼을 주러 왔. 예수님 오신 건 칼을 주러 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가정에서도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36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싸운대요. 어머니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진짜 배기로 복음을 전하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있어요. 쉽게 뭐 어떻게, 분명히 전할 때 전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은 온유하고 우리가 평화를 전하고 참 듣고 좋아요. 그런데 복음 천국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기를 각오하세요. 죽기를 각오하세요. 아니면 제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거예요. 4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42절 끝까지는 뭐예요? 상을 받을 사람. 상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움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거, 죽기를 각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진짜 배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진짜 배기로 사는 사람의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이번 명절이 그 기회예요. 그 기회예요. 이것을 전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